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장의 핵심 질문,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바로 이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단순히 혈통 조상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행위나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조상으로 제시된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울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라고. 네, 딱 잘라 말해죠. 2절에서. 만약 행위로 인정받았다면 뭐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구절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이게 핵심이죠. 일에서 받는 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그렇죠. 싹이 아니라 은혜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의로움. 심지어 5절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잖아요. 와,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겠어요? 엄청난 거죠. 율법 잘 지키고 선행해야 의롭다고 다들 생각했을 텐데 그건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복, 네, 죄사함 받고 죄를 인정받지 않는 그 복을 말하죠. 결국 인간의 어떤 노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이 근본 조건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울 논지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이 복, 이 의로움이 할례가 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들에게 할례는 정말 중요한 거였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9절에서 바로요. 어떻게 그걸 증명하죠? 그 방식이 재밌는데 바로 시간 순서를 들이댑니다. 시간 순서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시점, 그게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거죠. 10절에요. 아, 그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랄까,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의를 그냥 확증하는 표, 11제 같은 거였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그냥 도장이었군요. 그렇죠. 의롭게 되는 조건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아, 그렇군요. 동시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냥 할례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무할례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12절에요. 와, 그러니까 혈통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이게 연결고리네요. 네, 믿음이 핵심인 셈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랑 그 후손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 있잖아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 그것도 율법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똑같이 얘기해요. 율법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고 13절. 만약 율법 준수가 조건이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그냥 깨져버릴 거라고 말해요. 14절.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지키려고 할수록 더 잘 안 되는 걸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15절. 좀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하도록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6절.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아, 그래야만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방인 후손에게도 그 약속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이게 창세기 17절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17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진짜 대단하긴 해요. 18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그 표현이 참... 자기 나이가 벌써 100살이고 몸이 거의 죽은 것 같고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그 현세를 알면서도 그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의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죠.
20절.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다. 이걸 확신한 거군요. 네.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22절. 자, 근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전환이죠. 23절, 이 모든 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당신,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 그렇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이 모든 논의를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와 같았던 거죠. 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오, 로마서 4장 정말 깊네요. 결국 우리의 어떤 행위, 자격, 배경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이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는 것. 오늘 당신의 삶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이 의로움의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